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눈치 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눈치 보는 그런 멋진 신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요아스 왕이 1살 갓난장이었을 때 할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 여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세상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여운 자신들의 손자들을 어떻게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인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타락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이런 미친 짓이 일어난 배경은 남유다의 왕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뱀의 후손들의 치밀한 계략이었다. 뱀의 계획이었기에 이런 미친 학살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뱀의 계획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모든 왕자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학살 속에서 1살 난 갓난쟁이 요아스 왕자를 구해내셨습니다. 바로 그의 고모 요세바 공주와 고모 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구출해내신 겁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그 갓난쟁이 요아스 왕자를 구출해내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6년 동안이나 몰래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살아남은 요아스 왕자는 7살이 되던 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사악한 뱀의 후손인 아달랴 여왕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살짜리 어린 요아스 왕자를 유다 왕국의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40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11장의 마지막 구절이지요.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7살짜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요아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보기 좋게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고모 부인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러분, 7살짜리 왕입니다. 7살짜리 왕이 나라를 정직하게 다스렸다 하는 것은 10중 8구 이 고모 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모 부인 대제사장이 정말 하나님 눈치 보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고모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요아스 왕이 정말 훌륭한 왕이 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4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까지 뱀의 후손인 아달랴가 남쪽 유다 왕국의 영이 되어서 나를 다스렸습니다. 유다 왕국의 최초의 여왕은 바로 이 아달랴 여왕인데 뱀의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이 남쪽 유다 왕국,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어떻게 다스렸겠습니까? 이 아달랴는 그의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던 아합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쪽 유다 왕국에 바알을 전파한 겁니다. 남유다 왕국은 이 아달랴 여왕이 통치하는 6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성전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게 됩니다. 수리도 하지 않고 보수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비가 오고 많이 나면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또 한계절이 지나면은 뺑기칠도 해줘야 되고 페인팅도 해줘야 되고, 또 뭐 부서진 데 있으면은 뭐 땜빵도 해줘야 되고 청소도 해줘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는 성전을 보수하거나 성전을 청소하거나 이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문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은, 성전의 기물들은 다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마련된 성전 기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데 사용을 해버렸다 하는 참담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7살짜리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유명한 헌금궤가, 최초의 헌금궤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9절을 보세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고모부지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곳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 헌금궤는요,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진 아주 유명한 헌금 궤짝이었습니다. 그렇게 헌금함에 모인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또한 본문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7살짜리 왕이 잘 다스렸냐 보십시오.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헌금함의 은으로, 이제 헌금함에 모인 돈으로 성전을 수리할 때 일꾼들한테 회개를 하지 않았다, 사인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사인 받을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일꾼들조차 정확하게 하나님의 헌금을 아주 정확하게 사용을 했다. 이 정도로, 일꾼조차 정직할 정도로 요아스 왕 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할 필요도 없었고 감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정직한 시대가 바로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정말 복받을 일입니다. 정말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가 문제죠.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본문 2절에 나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요아스는, 7살짜리 왕이 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고모부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멘토로 있을 때까지는, 죽기 전까지는 요아스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다. 그 말은 뭘까요?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의 고모 요세바 공주의 남편입니다. 뱀의 후손인 바알 숭배자 할머니 아달랴가 이 손자들인 왕자들을 다 때려 죽이려고 했을 때 목숨 걸고 이 갓난쟁이 1살짜리 요아스 왕자를 몰래 피신시켜서 7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곱게 숨겨서 키워왔습니다. 어찌 보면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이죠. 1등 공신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야다는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신실하게 요아스 왕의 배후에서 권면을 해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습니다. 오래 장수합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요아스 왕의 영적 멘토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첫 번째, 시리아가 공격을 합니다. 아람 왕이 공격을 했을 때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시면 아주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아람 왕은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이제 영적 멘토인 고모부가 죽자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이 아람이 왜 쳐들어왔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쳐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요아스 왕이 이 문제를 어찌 처리했느냐? 18절 말씀을 보면 기가 찹니다. 아람 왕 하사엘에게 요아스 왕이 금을 갖다 바치는데요, 그 조상들의 왕이 바쳤던 금을 다 드리고, 또 요아스 왕 자신이 하나님께 바쳤던 금을,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다시 가져와서 하사엘에게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곳에 붙어 있는 이 금덩어리를 전부 다 드리고,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왕실 곳간에 있는 금까지 다 모아서 하사엘에게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사엘이 그 많은 금을 받고 물러갔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린 금을 다시 가지고 와서 적군에게 드렸다. 과연 그의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했을까요? 자, 두 번째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끔찍한 일은 요아스 왕이 충성스러운 신복에 의해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요아스 왕이 죽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누가 죽였느냐?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요아스 왕을 죽인 사람은 신복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복이었습니다.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죽인 다음에는 다윗성에 장사를 시켰고 묻어주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했습니다. 누가 요아스 왕을 죽인 겁니까? 충성스러운 신복입니다. 여러분, 신복이 왜 왕을 죽입니까? 세상에는요, 충성스러운 신복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딱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2.6 사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12.6 사태가 누구 여러분 아시죠? 중앙정보국장이었던 자신의 오른팔 아닙니까? 김재규 중앙정보국장한테 죽지 않습니까? 왜 어째서 자신의 가장스러운 신복한테 죽음을 당하게 됩니까? 이 사건과 비슷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이 본문 3절은 도대체 왜 죽었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열왕기하 12장 3절입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오늘 본문 3절에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산당 제사가 뭐길래 구체적이지도 않고 자세하지도 않아요. 죽은 이유가 어떻게 해서 산당 제사를 드렸기에 자신의 신복한테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가? 그런데 이 역대하 24장에는 왜 죽었는가 하는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나타냅니다.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 왕이 산당에서 뭘 했길래 죽게 됐는가? 자, 역대하 24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24장 17절 18절 작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아니하니라. 요아스 왕이 그의 정신적 멘토였던 대제사장이 죽자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유다 방백들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1살부터 7살 왕이 될 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준 보호처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바알과 바알의 부인인 아세라, 하늘의 여왕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배신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아스 왕을 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4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역대하 24장 19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을 벌줄 때 한 방에 벌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선지자.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듣자 하나님은 정말 생명의 은인이었던 고모부 있죠? 고모부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누구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주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면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다 생각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24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자신의 생명을 1살짜리 그 핏덩이 갓난 아기였던 요아스 왕자를 구해준 대제사장의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핏덩이 6년 동안 키워서 7살에 왕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멘토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충성 봉사했던 그 대제사장 고모부의 아들을 그것도 성전에서 돌로 쳐 죽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의 피가 울부짖는다라고 하는 말을 바로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한테 이리 할 수 있습니까? 요아스 왕의 신복들이 왜 그를 죽였느냐? 요아스 왕을 죽였느냐? 그래서 죽였다는 겁니다. 요아스 왕의 신복들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세워주었던 신복들입니다. 바알을 혐오하던 자, 오직 하나님만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대제사장이 죽자 왕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끔찍했죠. 바알 가사라를 섬깁니다. 더 끔찍했죠. 거기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자. 저건 사람 아니다. 하나님도 배신하고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준 생명의 은인까지 배신한 요아스 왕을 죽이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처리했다는 겁니다. 역대하 24장 25절 보십시오. 자, 드디어 디데이를 잡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요아스 왕이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생명의 은인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해서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그렇게 하여 신복들은 그의 요아스 왕을 죽이고 그의 아들 아마샤를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아스 왕은 살아있을 때, 그 고모부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신실한 왕이었는데 그 고모부가 죽고 난 다음에는 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해서는 안 되는 생명의 언인까지 죽이는 일을 벌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 눈치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 눈치. 자, 어렸을 때 1살 때부터, 여러분 1살 때부터 눈치 보고 자라난 사람이 요아스 왕입니다. 1살 갓난장일 때 할머니로부터 죽임을 당했을 뻔했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다 죽었어요. 다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그걸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 다 들었겠죠. 자라난 다음 다 들었겠죠. 7살 될 때까지는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물었겠죠. 왜 나는 성전에서 살아요? 알고 있었겠죠. 7살 나이에 고모부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그런 요아스 왕이 죽자, 그런 요아스 왕이 고모부가 죽자 누가 멘토가 되느냐? 유다 방백들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눈치 보고 자랐잖아요. 눈치밥 먹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고모부가 죽자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눈치만 보는 거죠. 사람 눈치만 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요아스 왕의 슬픈 역사는 사람 눈치 보고 산 사람의 슬픈 결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지 말아라. 제발 하나님 눈치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눈치 보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사람 눈치 보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눈치 보고 예배하는 겁니다. 금식은 하나님 눈치 보고 하는 거잖아요. 신자는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요아스 왕처럼 사람 눈치 보는 자가 아닙니다. 요아스 왕의 영적 멘토인 대제사장이 죽었을지라도 대제사장 그 고모부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눈치 보고 권면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았더라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줍니다. 성경은 사람 눈치 보다가 이렇게 처참한 종말을 맞이한 요아스 왕의 슬픈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살 수 없겠느냐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눈치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 눈치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눈치 보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 정말 멋진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